하나님 나라 재정학과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잊어버릴 것 같고 또 오랫동안 이제 리바이벌에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제 교회 재정학이죠. 교회 재정학인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나라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물론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통치적 의미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이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대신에 인간에게 통치임을 헌법 조항까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위임한 사항이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이제 이것을 재정 위임이라고 만물을 이 재정 위임 속에는 자연도 들어가고 당연하게 사람도 들어간다. 왜? 얘기했죠? 사람도 물질이기 때문에 소마라고 했죠? 헬라어로 소마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잘 관리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학이다. 그러면서 이건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재정학이고 일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국가와 교회가 있다. 국가와 교회.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국가 재정이라 한다면 교회는 영적인 이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특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교회 재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교회라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늘 개별적이지만 그 질서와 조화 속에서 서로 의존적 관계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어차피 여기에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 당연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 알고가 이 가라지 쭉정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 그 시점에 결정할 일이지 우리 인간 누구도 이것을 결정하거나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자에 맡겨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분을 수행할 뿐이지 여기에서 뭘 가르고 우리 스스로가 국가는 국가고 국가는 육적인 일이고 교회는 영적인 일이다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모든 우리의 삶의 전체적 국가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들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육은 악하고 영은 뭐 선하다 이런 이혼론적 헬라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구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 이 사상은 이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 부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은 항상 통일적인 관계 속에서
같이 가는 것이지. 우리가 비록 우리가 지금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 낙원에 가서 잠시 우리는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시의 심판 때는 영육이 부활해서 영과 육이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것이지 영만 뭐 살아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속에 산다. 사도 바울 목사님 말씀대로 아니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질서 속에 이루어질 나라는 영과 육이 부활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영적인 것만 우월하고 육적인 건 열등하다는 것은 전혀 그건 잘못된 선배들의 그 잘못된 사고 속에서 가르쳤던 사상이었지 않나, 기독교 사상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가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 불신자들 가라지들은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부분에는 우리는 다 부모요, 형제요, 이웃이요, 친구고 다 그런 관계 속에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마인드를 꽉 가지고 있어야 내 개인보다도 국가나 사회 주변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울러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국가는 뭐냐? 사회에서 교회의 후원자이다. 어떤 것이 열등하고 뭘 소속되고 종속되고 지배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요즘 보는 목사님들 보니까 교회는 국가의 종속관계다. 지배관계고 국가는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꼭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했지만 13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처럼 아부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인기에 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여론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론을 움직이는 나라가 아닌데도 진리의 말씀, 국가의 통치는 뭐예요? 국가 통치는 뭐라 하냐면 법으로 해요. 이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도 공동체,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으로 했기 때문에 법이 있어요. 헌법, 민법, 상법,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냐? 뭘로 통치하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요.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렇게 하도록 인정받은 통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너희는 국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서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그러면서 개별적이고 가치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눈치를 봐요. 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사람의 인기에 영입해서 그냥 거기에 크게 그냥 휩쓸려가지고 국민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미련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는 말씀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재정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이제는 좀 구분이 되죠. 이제는 좀 구분이 되죠. 결코
국가 재정부와 교회 재정은 별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통치위에서 맡겨진 사명만 다를 뿐이에요. 옛날 구약에서도 우리가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전쟁 나가면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제사장과 당연하게 구별되어 있었죠. 만약에 왕이 제사장 권한까지 하려고 했다가는 우시아 왕인가요? 문둥병까지 들어가지고 그 잘 나가던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격리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말하자면 국가와는 구별되어 있는 것이 감히 이렇게 국가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간섭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국가의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맡겨진 또 의무를 다 잘 수행하고 이행해야 된다.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지 개개인이 그렇다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교회 이제 재정에 이제 한번 볼 텐데 구약에서 교회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그런데 구약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능인데 건축물을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기능이죠. 그 성전이라는 것은 템플이라고 해서 신성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한. 그래서 그곳에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다. 이전에 내 이름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약의 제사는 뭐냐? 죽은 제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짐승이 피를 드렸기 때문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 와서 교회는 교회는 뭐예요? 이거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말하자면 사람으로서 이제 성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모든 것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워져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죽은 제물이 아니죠.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약에는 죽은 제물, 피를 흘려서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몸 자체. 그래서 아까도 이 하나님 나라 재정과 교회 재정에 대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고 제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제가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교회에 대한 비교 연구라는 논문도 썼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렇게 다 하려면 이건 시간이 너무나 허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구별을 한 거예요. 성전과 교회의 구별을 이렇게. 이건 건축물이지만 이건 사람이다. 오늘날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곳에는 여호와 이름을, 내 이름을 두고 이렇게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죠. 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고 이렇게 나오죠. 죽은 자에 대한 제물과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말하자면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성전의 구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약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곳이 이제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은 교회가 어떤 특정한 계급이나 신분을 용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말하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분이나 계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처럼 그냥 신분과 계급을 둬가지고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피자간에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1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도 이제 교회는 각 지체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각 모든 이 교회 성도들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이제 교회를 말하죠. 교회가 참 성령께서는 교회를 처음 존재케 하신 분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자들의 모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서 이 성령의 전이 모여서 신자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이게 성령의 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커뮤니티죠. 국가도 뭐 커뮤니티 공동체에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개교주의죠. 너무 개교주의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예요.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이 하나님 나라 이 우주 안에 각자가 교회가 있는데 이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개교회적인 그런 의미를 물론 오늘날은 개교회주의가 있어서 더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왜? 경쟁의식 때문에 네 교회가 잘 되나 내 교회. 사실은 주님이 말한 교회는 그건 아니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저는 이제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래서 교회를 우주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로컬 처치라는 것은 개교인들 이제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유니버셜 처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구촌 중앙교 이름을 쓴 것이 유니버셜 처치의 개념을 생각해서 지구촌 중앙교회였어요. 이동호 목사가 지구촌 교회로 이름을 처음에 냈었는데 하도 전화를 많이 와서 그 교회냐고 해서 갔다가 중앙을 넣었어요. 지구촌 중앙교회. 그 중앙을 넣은 것은 뭐냐? 바로 새 에덴 동산이라는 뜻으로 지구촌 중앙교회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차피 교회는 새 에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이름을 진 게 아니라 유니버셜 처치의 개념으로 썼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경쟁이 심하고 너무 서로 간에 이 교회 저 교회를 너무나 구별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교파 싸움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유니버셜 처치 개념으로 이제 지구촌 중앙교회라고 썼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에클레시아라는 뜻으로서 모임 또는 회중이었다. 그러므로 교회를 정의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 거룩할 성자. 성도.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까 교회 기구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신약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 되신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부르는 자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입은 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이름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콜링한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부르심을 입은 무리들이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부르심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카도시라고 그러죠. 구별하다, 거룩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단어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세상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입었고 거기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제는 사명을 위해 세상을 향하여 보내어져야 하는 사람들의 또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을 향하여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또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현대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복음은 불변하고 영원하나 교회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되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과거에 뭐 옛날 교부들이 이랬다. 성경 말씀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어떤 분들은 교부들의 말이나 뭐 옛날 종교 개혁자들의 말을 성경 위에다 올려놓고, 또 뭐 로마 카톨릭 같은 교황의 말을 뭐 성경 권위를 성경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따라서 사회가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많이 깨우쳐져 있죠. 사람들의 지혜가 많이 깨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초대교회로 우리의 대역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땠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신자들의 삶의 형태와 내용을 지배하는 공동체였다. 곧 종말론적 공동체였다.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 왜 종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곧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내가 권능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대 속에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빨리 종말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종말론적 공동체의 삶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변하지 않은 건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에 서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뭐 앞으로 천년에 또 올지도 모르고 뭐 이런, 벌써 그 마음과 중심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종말론적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주변의 삶의 모든 것에만 취해 있어요. 도취되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진 자의 소유를 포기한 분배적 공동체이다. 분배적 공동체. 자신자의 소유를 포기한 분배적 공동체이면서 그 공동체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이고 지위 고하를 신분을 극복한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죠, 이게.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를 보냐면, 정말 교회, 당연히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은 교회에도 계급이 생겼어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도교회가 되면서 교회에도 계급이 생겨요. 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같이 동시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에서 47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게 지금 2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거 보면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재정학을 이루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3에서 15절에 나타났던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스그레브의 재정학, 소득 재분배와 자원배분 또 성장 문제를 다 이루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교회라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적인 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보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요.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를 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제를 물건을 통용하는 행위로 표현되었다. 코이노스. 이게 통용이라는 거예요. 통용. 공동이, 공통이 이런 뜻인데, 이 코이노스가 이제 물건을 통용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 그들은 자신의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공유경제라는 말이 있었죠. 하버드 2008년에 법대 로렌스 레시 교수가 이제 그 공유경제를 말을 해서 한동안 이 공유경제가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 파장을 일으켰고, 이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걸 봅니다. 이 뭐냐면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대여 개념, 차용 개념으로 사용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교회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장, 교회 주차장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웃 교회에서 이제 노예를 한다는데 목사님들 와서 주차장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 놓고 쓰시라고 와서 이제 노예 그 이웃 교회에서 와서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우리 같은 교단은 아니지만 식사기회도 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물건을 통용하고 공유 경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 이게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또 물건을 통용하는 것과 똑같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 원천이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공유하는 분이라고 수없이 제가 가르쳤죠. 연기를 볼 때 삼위일체라는 의미가 뭐냐면 동일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뭐냐? 계시를 공유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아들이 알고 성령 하나님이 아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 그 10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고 말이죠.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 왜냐하면 이게 계시의 공유이기 때문에. 이 공유의 성질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 모든 국가 또 사회도 이런 통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아까 얘기했죠. 사랑의 공동체이고 신분을 극복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물건을 공동소유로 생각하고 모든 교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발적 교환으로서 각자의 효용을 충족시키고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파레토 효율을 달성하여 자연의 효율적 배분으로 이루어지는 총유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총유 개념. 이거 경제학적 용어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이제 파레토 효율 이런 것들. 파레토 효율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얘기하는데 그 서로가 다 각자의 분량만큼 만족했다는 거예요. 많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떡을 넣고 이 사람은 이만큼 먹어야 만족하고 이 사람은 이만큼 먹었을 때 파레토 최적이라고 해요. 이게 잘 배분되었을 때 더 이상 조금 먹든지 더 먹든지 하면 파레토의 최적이 되질 않는 거죠. 그걸 이제 파레토형이라고 그러는데 어찌되었든 여기서는 총유는 뭐냐? 총유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 275조 총유라는 것은 교회는 총유 개념이에요. 275조에 보면 교회라는 것은 지분권이 없어요. 자기 각자 지분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권도 없어요. 교회는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 민법에 나오는 이 공유개념, 민법 264조에 나오는 공유업은 또 틀리죠. 여러분들의 등기의 공동소유 264. 그거 공유개념은 또 틀립니다. 공동 등기하는 거. 그거는 소유권이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당신 지분 얼마, 나는 얼마.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지분권이 없다는 거예요. 지분권이 없으니까 처분권도 없어요. 교회가 처분을 하면 교회 공동의회에서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는 아까 지난 시간에 다수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개개인 하나가 성전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책임이 있어야죠. 그래서 상법에 규정되려면 상법에 한 명에서 규정되려면 무한 책임이라고 해요. 무한 책임. 그 교회라는 것은 무한 책임 사원으로서의 역할도. 왜냐하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합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가 목사님이 굽는지 뭔지도 몰라.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일제시대인가 뭐
아무튼 목사님 드릴 밥이 없다 보니까 양조장에 술찌개인가 뭐 그걸 술찌개 그걸 갖다 드려가지고 목사님이 항상 그거 잡수셔가지고 흔들흔들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양조장에 있어서 제가 또 먹어본 적 있어요. 그거 먹고 나면 취합니다 확실히. 그 정도로 그래도 책임을 지고 아 우리 목사님 밥 굶으니까 저 양조장 술찌개라도 갖다 드려야지. 아 그러는 거 그게 무한책임 자원이에요. 그게 뭐 거창하게 상법의 무한책임 자원이라니까 뭐 대단한 걸로 그게 바로 무한책임. 교회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도울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생각을 해 무한책임 자원. 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는 교회는 구제로 표현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줬다. 재산과 물질에 여유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전 지출을 통해서 구제하고 선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여기서 46절에 나오죠. 46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자였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중에서 이 콩한 조각도 쪼개서 나눠 먹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옛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닭 한 마리만 잡아도 그거 국물 고기 몇 덩어리 넣고 온통 국물 한 술 끓여가지고 다 나눠 먹고 그랬잖아요. 그 가난한 시절에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소득 재분배고 자원배분 효율적인 배분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의 학문 어떤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대성정책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모든 것은 지난번 시간에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들어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는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뭐 공부 안 했어도 이 성경 보고 다 알게 됐어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혜를 여기 있구나. 완벽해요. 아까 로렌스 레시 교수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경 보고 자기도 거기서 지혜를 깨달았겠지. 모시그레이브도 그렇겠고. 그 사람들 그러나 국가 지방단체 등의 재정은 조세라는 강제 징수를 통해서 분배 문제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조세를 지원으로 하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이 교회 재정과 차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서로 그 자신의 것을 내놓고 또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가라는 건 그게 안 되죠. 국가 재정. 왜냐하면 강제적인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재정정책은 조사를 통해서 이루는 정책이고 금융정책은 이자를 통해서 이제 이루는 정책이 금융정책이에요. 내가 그 설명 이제 안 드렸는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실패나 여러 가지 자원배분에 왜곡된 것들을 시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가 이 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47절에 나오죠.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욕하고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도 욕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당연히 그런 욕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가난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 그렇게 지난번에 머스베레루가 경제 안정과 성장에 대해서 하는데 트레이드 오브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얘기했죠. 트레이드 오브 경제다.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욕심,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저절로 사람들이 성장하지 말라고도 막 주변에서 잘 와, 교회 성도들이 저렇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더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수가 막 교회가 막 들어오지 못하게 막 표를 주더라도 막 필요 없어 그냥 새벽부터 막 예배 시간 몇 시간 전부터 나와서 줄을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 재정과 하나님 나라 교회의 원형이에요. 이게 진정한 세상에서는 그걸 달성해 보려고 아무리 물론 이루는 그렇지만 달성이 안 되는 원인은 뭐냐? 완전 고용과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바람에 남의 경제적 이익을 해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재정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신분도 극복하고 사랑의 공동체다 보니까 사람들에서도 저절로 성장하고 늘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공평한 소득 분배와 안정적 성장이라는 재정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모든 물질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형제이기 때문에 아델포스라고 그랬죠. 형제 아델포스 헬라어로 아델포스 형제이기 때문에 영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형제는 어떤 자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아델포스.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공부가 있고 여러 가지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정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오직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이웃 교회 간에서 서로 뺏어가려고 사람 쟁탈쟁을 벌이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 그 몇 명 모아놓은 다윗의 그 비유가 있죠. 그 99 중에 하나 딱 가진 사람이 하나 있는 거 그걸 뺏어다가 자기가 모여버렸던 나단 선지자의 그 말처럼 오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몇 명 이렇게 겨우 모여놨는데 그냥 큰 교회가 와서 야 너희들은 행정과 조직이 안 돼 있고 말씀도 시험찮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그렇게 다 데리고 가. 중소기업 목사님들도 말씀 괜찮은 목사님 너무나 많습니다. 예? 중소기업 목사님들도 괜찮아요. 대기업 목사님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그 말씀을 전하면 진리예요. 참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 313년 2월달 일라노 칙령을 기준으로 교회는 순교자 교회에서 긴박한 종말 의식이 후퇴한 제독교회로 변했다. 내가 계시록 하면서 제독교회 얘기 여러 번 했죠. 제독교회는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며 교회적으로도 보통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소유를 아까같이 포기하지 않고 재산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재산을 다 바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소유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예수님. 그게 314년쯤 되면 아주 콘스탄틴 이전의 황제는 기독교 신자들을 최악으로 아주 핍박을 때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 기독교 공인하는 데다가 국교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해가 가. 왜냐면 그 고난받고 핍박받던 성도들이 갑자기 자유롭고 또 국가에서 막 지원해주고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모여. 근데 교회를 오는데 막 어중이 떼중이 막 예수 뭐 이상한
말하자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로 와서 그 방법대로 막 믿어달라고 막 하고 그래. 거기에 또 숫자 내리려고 또 거기 다 소환을 먹었어. 그게 이제 로마교회의 혁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부패된 교회 모습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밀라노 침략 이전의 교회를 순교자 교회, 정말 진정한 종말론적 공동체였다. 오늘날도 여전히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이 하면서 점점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도교회는 법인을 구성하고 교회법에 치리 운영되게 되는 관습법과 성문법이 생기게 되고, 제도교회는 행정조직 또는 관료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직분자들 사이에도 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급이 이루어져. 아니 무슨 하나님의 계급이, 아까 모든 백성은 다 동등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계급이 이루어져. 응?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하나님 아래에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일을 할 때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칠 뿐이지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를 뿐이지 무슨 거기에 직분이 계급이 있냐고요. 순교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해받는 게 오늘도 그래야 돼요. 내가 계속 요즘 박해받는데 마귀 녀석들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놈들이 나를 막 괴롭히거든. 그래서 그래도 마귀가 나는 인정해 주는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이런 자긍심을 갖게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마귀 새끼인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국교회 시대에는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됐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의 비호를 받게 되자 국가 권력과 결탁하게 되었다. 기가 막히죠.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있죠. 중소기업 목사님들이 그래도 낫다니까요. 권력이 올라지고 숫자가 늘어나면 이상한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사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왜? 혹시라도 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 제도교회, 제국교회로 넘어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쩔 수 국가 결탁에 대해서 물질과 권세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고 세속화 길을 걷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었다. 자동적으로 부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타락한 교회의 경실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었다. 그러나 현대 들어와서 교회는 다시 세속화 옷을 입으면서 다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건물인 교회당을 혼동하고 있다. 그래서 유용적이고 가시적인 곳에 너무나 많은 헌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교회가 원래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오늘날 그 건물들이 형괄화돼 가지고 뼈다구만 남은 별별 사람도 없는, 아까도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성도들은 없고 건물 뼈다구만 다 남아가지고 그 큰 교회가 예배도 만들어서 팔려서 거기에 뭐 술집이 생기고 교회 안에 별별 것들이 다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오늘날 너무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 치고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헌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1000년, 2000년 교회 그거 막 남기면 모르게. 주님이 그 전에 오실 텐데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오손도손 있다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축적하고 잉여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수직인형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건물은 커지고 뭐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전염병 한번 생기니까 교회가 그냥 숫자가 쭉 빠지니까 그 큰 교회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참 곤란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능동적으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과 사명은 막중하다 하겠다. 이해가 가죠? 네. 오늘날 교회에서 다양한 재정 문제가 이런 것은 교회 재정을 일으키는 문제가 재무회계 원리 때문에 생각하고 취급해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출자나 지분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는 단체도 아니다. 아까 총개념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주님의 것이요 자생하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교회다.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개척해서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교육자들이나 장로들 것도 아니요 부자나 가난자들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 재산은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 동기에서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 지분권이 없는 무음세례 교인의 총위 재산이다. 그러므로 교회 재정은 재원을 제공한 성도들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교회에 헌금 좀 했다고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막 흔들흔들 거리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시되는 내용대로 지시하는 내용대로 계시하는 내용대로 운영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된다. 일반 국가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 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면 현대 교회는 예배와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등을 하면서 이웃을 위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사명을 수행하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는 커요. 이웃과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 책임도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까 우리끼리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서로 비춰간에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고 국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조불조불하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끼리끼리 우물쭈물해서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 재정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를 행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는 사명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 봉사하는 데 필요한 수단 획득 관리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재정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웃과 사회와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잘 돌보고 가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교회 재정에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단체 재정은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대부분 강제성을 향하여 이것을 획득하죠. 조세를 통해서. 조세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가 없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산적 가치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 개개인의 강제성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교회예요. 이게 국가 재정하고는 좀 또 차원이 돼요. 왜? 국가는 강제성이 없으면 또 안 들어요. 당연하지. 왜? 불신자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와 소망이 신자들의 삶의 형태와 내용을 지배하고 가진 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분배적 공동체로서 이렇게 사회 공동체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의 고와 신분을 극복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날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정말 우리 아까 개별적인 로컬 이 개념보다는 유니버셜 처치 개념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유니버셜 처치 개념으로 나가야지 너무 지교회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 황제 교황주의가 되고
교황 황제주의가 돼요.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황제교황주의, 황제주의. 그러고 보면 세상 교회와 국가와 간에 전쟁만 일어나요. 머리 숫자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게 돼요. 하나님은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면서도 서로 지배 종속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 교회의 모든 재정 문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 재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